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강경하지만 얼굴을 마주대고 있을 때는 연약한 겁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계명을 무찌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대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것을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내가 다소 드러내놓고 자랑하더라도 나는 그 점에 대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로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 관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강력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그는 나약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이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실제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늘 당하는 오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은 원래 뜻은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란다는 말입니다. 제가 화재가 났을 때도 살짝 비슷하게 놀랐었어요.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여기서 뭐가 틀어져 있을까요? 예, 그 모닥불을 제가 틀어놨거든요. 심지어는 그 밖에서 불을 끄신 분도 이 불을 보고 불인가? 라고 하고 들어왔대요. 그 정도로 이건 뭐 번의 이야기지만 비슷한 걸 보면 놀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뚜껑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그 생각은 안 해봤죠. 자라보고 놀란 사람들, 자라가 왜 놀래요? 여러분 자라보면 놀라시나요? 네, 자라는 막 살아있잖아요. 목도 길고 막 그렇게 귀엽게 생기진 않았어요. 우리가 자라를 물에서 갑자기 딱 만나면 놀랄 수 있죠. 이 놀란 사람들이 주방에 가서 부엌에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랐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소뚜껑 입장에서는 자라하고 자기가 같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자꾸 놀라는 걸 보면서 소뚜껑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어릴 적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행복한 기억들은요, 그것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커서 비슷한 것을 보며 끊임없이 행복한 감정들이 올라오죠. 근데 반대로는요, 어릴 적 불행한 감정들이 많으면 커서 사실은 불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항상 불행과 걱정 속에 들어가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는 이렇게 자라보고 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실제 무언가를 보고 그것의 진실을 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진실보다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아가면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오해 자체도 알지 못한 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흔한 오해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도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에 있는 동안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는 않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있었죠?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아마 머릿속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름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생각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이 12명 중에 누가 없었다고요? 바울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제 각 곳곳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에 늘 바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했을 때에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늘 존재했었다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러한 오해와 트라우마가 강했으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나 사도된 바울은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쉽게 표현 안 해요. 난 사도예요. 난 사도예요. 얘기 안 해요.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 나 사도된 요한은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큼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늘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사도야라는 이 변론을 항상 편지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오해 속에서 시달렸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왜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예수님께 직접 바울이 배웠다고 하나요? 배웠다고 해요. 언제요? 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 자신의 기록에 남기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울은요 틈틈이 더 만났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울이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도 누군가에겐 너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난 거 언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데? 라고 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네,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물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그 언어와 소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 언어로 듣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단순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바울 또한 이러한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말로는 증명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실제로 잡아 죽였어요. 살인자이자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바울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인생에 분명한 변곡점을 겪게 돼요.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사건의 대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고요. 또한 인생이 언제 변화될까요? 네. 예, 거룩하신 분도 있고 세상에 대한 이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예, 같이 사는 반려자, 반려동물 뭐 하여튼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변화되게 돼요. 또한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와 만나면서 또 한 그냥 일반적인 여자와 남자가요,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로 변해가는 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게 되죠. 이렇게 만남은요,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바울을 믿지 않았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늘 바울에 대한 안갚음에 대한 어떤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겐 사실은 불편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요, 늘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바울에 대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이번엔 좀 더 쪼잔한 이야기로 바울을 괴롭혔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과거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이 사도됨을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람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성격 가지고 그를 흠잡고 있어요. 바울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강경하다. 어떨 때만 강경하다는 거예요. 예, 멀리 있을 때만 강경하대요. 그리고 가까이 직접 보면 나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좀 멋있게 표현한 거고요. 쉽게 보면 이거를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멀리 있을 때나 큰 소리 치지 얼굴 보고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 사람 소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쫄아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지, 그 글을 보면 위대한 사람 같아 보였지, 직접 만나봐.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평범한 사람보다 못해. 오히려 얼굴 보고는 우리한테 편지로는 그렇게 훈계를 했지만 막상 얼굴 보면 싫은 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 오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글로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만났을 때 자신이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가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때리거나 그들을 훈계하려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 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세워주려고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그들에게 막상 만났을 때 부드럽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 자신의 목적은 그들을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은 너그럽게 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나 너희들에게 가서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아요. 어떻게 하면? 네,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같이 읽기만 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면,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너희들 자체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만큼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와 나에게 심판을 원하고 훈계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 마땅히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그런 상황 아니잖아. 우리는 너그럽게 지금 이야기해야 될 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눈으로 좋은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앞서 얘기한 비판처럼요, 편지로도 아주 강력하게 훈계하지만 만나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강인한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육신의 모습에 자신이 따라갈 마음이 추워도 없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보기에 멋져 보이는 리더들보다 자신에겐 더 강력한 무기가 있대요. 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자신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는 세상의 어떠한 교만한 지식과 이 세상의 어떠한 사상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리더십, 좋은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뭔가 있어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등치도 있고 뭔가 강력한 이야기로 그러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더 멋진 선생님이고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야. 멀리선 세게 얘기하지만 막상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사람들은 바라보지만 바울은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복음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늘 경험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요, 굴하지 않았어요. 그가 소심하다라고 하지만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항상 복음을 진실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목숨 그 이야기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매에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늘 존재했었지만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세계 곳곳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사람이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강한 리더십을 바래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 어떤 리더가 위대한 리더인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강한 리더십으로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꿈꾸고 그러한 선생님을 꿈꾸지만요, 사실 그것은 세속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빗자루질도 하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리더가 사라지자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강한 리더십은요, 그 권력 앞에 눈치만 봤던 것이지 실제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무서워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어떤가요? 복음이 무섭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을 함부로 여길 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렵게 무서운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무릎 꿇게 하고요, 때로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은 그걸 지녔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진 사람이 아닌 뭘 원한다고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가지 오해들을 샀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늘 이 성경 자신의 편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바울이 심지어는 열심히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했다는 것 또한 그에게 늘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교회로부터 후원받지 못하고 저가 스스로 일하면서 먹고 살까? 얼마나 저 사람이 능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저렇게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선교 활동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후원받을 수 있대요. 얼마든지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었고, 그리고 조금 더 선교 활동에 있어서 자유롭게 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후원을 기다리기보다는 더 시급하게 열심히 자신이 일을 벌어서라도 빨리 복음을 곳곳에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자신은 변론하고 있죠.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많은 돈을 받으면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더 멋진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정말 멋진 목사님일까요? 네,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기 전에 뭐부터 볼까요? 인성부터 보겠죠. 인성은 한참 나중에 걸려요.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님들의, 특별히 저도 이제 대형교회 출신이잖아요. 그 목사님 인성 몰라요.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앞에 강단에 선 모습만 보고 있죠.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사역자들을 뭘로 판단하냐면 교회 크기로 생각해요. 저희 카페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엔 이런다고.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보통 많이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냐는 얘기는 교회 크기를 우선 감별해야 돼요.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몇 명이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는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어떤 말씀을 전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요? 그들의 기준에 세상적인 눈으로는요,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사람들은요, 좋은 리더의 모습으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는 저기 목포 저기 인근에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이나 됐어요. 몇 명 안 돼,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해도 눈이 땡그레지죠. 야,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의 수준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강력한 생각을 무너뜨리는 힘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기는 그들이 전혀 부럽지 않으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신은 말로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자신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로만 너희들에게 그냥 훈계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실제로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지만 막상 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편지로 쓴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수사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멋있게 잘 전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복음을 전한 대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은요, 극히 드물죠. 이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도 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전한 대로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만 번지르게 잘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작은 걸 전하더라도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역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강한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큰 교회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칭함을 들은 많은 사역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고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변화가 되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탁월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찾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있고 정말 그 지역이 변화되고 있고 그 인원수만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포 지역은 어떻습니까? 목포의 인구 대비 교회 개수가 전국의 1등이에요. 네. 목포에 웬만하면 다 교회 다녀요, 사실은요. 그런데 목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잘 세워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고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는 도시고 지역인가요? 저는 오히려 이곳에 와서 뭘 더 느끼냐면요, 목포에 있는 사람들, 물론 제가 어떤 지역 감정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지역보다 우리가 감히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지역은 어딜까요? 큰 도시 중에요. 부산은 그래도 항구 도시라서 좀 있어요. 불교의 성지 어딜까요? 대구? 경주죠. 아니, 큰 도시. 네, 경주. 네. 대구도 기독교인들 되게 많아요. 근데 경주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경주에 있는 경주 시민들보다 목포 시민들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맞아요, 여긴 교회가 얼마나 많고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도시에 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왜요? 교회 다니잖아요. 왜요? 멋진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가 없기 때문에? 예,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실천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네, 실천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뭘까요? 네, 돌고 돌죠. 믿음은 순종이고, 예, 이거 좀 더 쉬운 언어로 하면요, 실천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에 대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네, 알아요. 그렇습니다. 아멘 이라고 아무리 교회에서 크게 외친다 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에 배가 띄어져 있고요. 이 배를 타시면 저쪽 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배를 타지 않아요. 아무도 저 섬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늘 박수 치면서 맞습니다, 아멘이라고는 고백을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는 전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실천이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들은 것에 대해서 과연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선생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은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교회와 사역자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리더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을 추종하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도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마음속에 제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 마음에 있는 생각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냐면 돈은 한 20억 정도는 좀 주머니에 쥐고 있으면서 뭐 어디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힘드시죠, 뭐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교양 있고 세련되고 뭔가 중산층의 느낌을 팍팍 풍기면서 그렇게 전혀 이렇게 걱정 없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뭔가 나이스한, 흔히 이런 삶을 우리는 꿈꾸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실천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유롭게, 이런 삶을 전혀 여러분들은 꿈꾸지 않으시나요? 저 솔직히 꿈꿔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올 초에도 제 올 한 해 소망은 좀 돈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좀 여유 있게 사람들 좀 도울 수 있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건 사실 세상의 눈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실천의 모습이에요. 정말 복음을 요즘 흔히 유행어로 찐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의 삶에 자신이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성공한 어떤 인생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원했던 그 리더의 모습처럼 나도 그런 리더의 모습,
뭔가 힘도 있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고 재정도 빵빵한 그런 어떤 삶의 말 그대로 성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사실은 자신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세상의 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무기로 세상과 싸우고 있죠? 말씀과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실천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은요,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면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바울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불편해져요. 말씀을 전하니까 불편하고, 또 하나 불편한 게 뭘까요? 그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폄하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성격이 저래서 저러고 있는 거야. 사실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폄하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 증명할 수 있대요.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대요.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의 12사도보다 못났습니까? 학벌도 높고요, 가문도 좋고요, 뭐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못나게 살아가요. 누굴 닮은 삶을 살고 있죠? 바울이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자기 잘 곳도 없이 살아가셨던 것처럼요, 바울도 늘 길에서 자신이 자고 강도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려고 하는, 어쩌면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던 예수님처럼요, 바울도 마치 죽으려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요, 세상의 모든 사상과 권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 황실의 왕정에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마음의 수양이자 앞으로 뭔가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지금의 불행을 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어떤 다른 초월자의 힘을 빌려서 이루려고 하는 게 종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를 연구해 보시면요, 로마는요,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유일신 국가인가요? 아니에요. 다 신교예요. 다 신이에요. 어디 가든 신이고 다 인정해 줬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이게 왜 예수 믿는다고 죽였어요? 이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이들은요,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해요.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어쩌면 세상이 원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권력이 아닌 섬김을 보여주고요, 사람들에게 이 리더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은, 로마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 황실에게는 이게 종교로 보인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봤냐면 반역으로 봤어요. 내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세상의 법, 이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을 저항하는 사람들, 반역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실 이것을 배워야 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세워갔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처럼 똑같이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사역자가 이 땅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로 믿지 마세요.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은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예,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라고 할 때 진짜 잘 되는 것은 낮아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이 더 가지라고 할 때 진짜 가지는 것은 그를 섬김으로써 사랑을 갖는 게 진짜 갖는 거라고, 이 세상을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걸로 로마의 그 강력한 권력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은 그걸 두려워했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 무서워하나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종교인이 되었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오해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던 못하던, 바울도 그런 오해를 당했지만요, 저는 이런 오해가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땅의 삶에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오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쟤 이상해, 쟤 문제가 있어, 쟤 좀 미친 것 같아 라는 오해를 우리가 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해가 내 삶에 없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순응하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했던 것처럼 그 세상적인 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삶에서 실천을 꿈꾸며 세상 속에서 좀 오해를 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다 같이 이쪽으로 가자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어쩌면 오해당하는 거 쉽지 않죠. 힘든 삶이에요. 그렇지만요, 그 오해 자체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